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져온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기다리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희망과 소망, 그리고 그 기다림은 아주 낙관적인 어떤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대림절 초를 4개를 이렇게 켜놨는데, 보시는 대로 대림절은 가장 어두운 불부터 하나씩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얀 밝은 성탄의 빛이 올 때까지 저희는 그 희망을 놓지 않고 기다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다림은 입시생들이 합격 발표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이 제대 날짜를 기다리거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퇴원할 날을 기다리거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이 승진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과는 사뭇 다른 기다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림절에 주로 많이 같이 나누는 시인데, 제가 이 시를 여러분들과 나눴는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인지를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시 같아서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나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나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당신 마침내 오지 않아도 좋다. 기다리는 것은 바라는 것, 기다리는 것은 견디는 것, 기다리는 것은 끝내 믿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삶은 당신을 기다렸고, 죽을 때까지 나의 세월은 당신을 바라나니, 오 내가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죽어갈 수만 있다면, 당신 마침내 오지 않아도 좋다. 이런 기다림은 기다림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죠.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죽어갈 수만 있다면 당신은 오지 않아도 좋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기다리는 것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마침내 끝내는 그 기다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우리가 기억하는 그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은 우리는 세상의 종말 같은 어두운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이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 그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의 신앙과 어떤 자기들 영성의 어떤 가장 근본이 됐던, 토대가 됐던 그 성전이 무너지겠지만, 하지만 끝이 아니고 하느님은 그 무너지는 성전 한복판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의 파괴가 자기들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신앙의 전통은 크게 두 가지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출애굽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수도회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탁발 수도에 방랑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주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전통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안에서 하느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전의 전통, 이 두 가지 전통이 다윗으로부터 이어오는 그렇게 성전의 전통이 있죠. 이 두 가지 영적인 신앙적인 전통은 그리스도교 영성 안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서로 대립되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전통은 주로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져 온 전통이라면, 두 번째 전통은 주로 제사장, 저희 같이 이렇게 성전 안에서 옷을 입고서 예배를 집례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언자들의 전통은 교회를 계속 새롭게 하는, 계속 예언적인 눈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한다면, 이 성전의 전통은 우리들을 모아서 하느님 안에서 쉬면서 하느님을 예배드리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전통이 우리 그리스도교 영적 전통 안에 늘 이렇게 함께 공존해 왔는데, 예수님이 살던 당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모든 예언적인 신앙 전통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 전통이 온통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교회의 생명력이 상실해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성전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함락되고 파괴되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제 하느님이 우리를 버렸어, 우리들의 이제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끝났어, 이렇게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말씀은 바로 뒤이어서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정말 철떡같이 믿었던, 이분이 우리들의 메시아야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돌아가시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끝이었죠. 백성들에게는 성전의 몰락은 삶의 신앙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순환과 죽음 바로 직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순환을 당하겠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참된 성전이다, 저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성서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은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일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느님께서 일구고 있는 그 소망, 희망의 싹을 잘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싹이 돋으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느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싹을 잘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일구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러려면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어떤 사람들은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기상 관측이 117년 전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역사상 가장 큰 눈이 우리들이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은 저희가 어머님들이 모여서 김장을 하는 날이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막 어머니들이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밖으로 변하는 이렇게 눈을 보고 참 좋아했는데, 저는 한쪽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이렇게 참 아름답다는 생각과 함께, 아니 이게 무슨 사인일까? 이렇게 쉬지 않는 폭설이 내리는 이 사인은 도대체 뭘까? 요즘에는 이상기후 때문에 지구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렇게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기상 변화들을 보면서 이
이런 이상기후의 징조들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느님은 우리 보고 이걸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동에서도 전쟁이 그치질 않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거기에 북한에서 파병을 하면서 이 전쟁이 남한과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대립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도대체 강대국들은 서로 자기 힘을, 세계 최강자의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요 근래에는 또 여러 대학에서 끊이지 않고 막 이렇게 이어지는 시국 선언들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우리 사회를 향해서 도대체 하느님이 무슨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징표와 사인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징표를 어떻게 읽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얘기를 가끔씩 했었는데, 제가 청년 시절을 조금 이렇게 공장 생활을 하면서 지낼 때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던 몇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빅톨 위고의 말인데,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 이런 얘기를 빅톨 얘기가 했는데, 그때는 제 삶이 전투가 됐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빅톨 위고의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많은 위로가 됐었고, 또 하나는 에른스트 블로우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희망의 철학? 근데 저는 실은 이 사람 책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말 중에 그냥 제 기억에, 뇌리에 남는 거는 삶이 있는 곳에 희망도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 앞에 이렇게 삶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는 곳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영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으면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소망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을 가두어 버리거나 제약하죠.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희망 속에서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상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희망을 꺼트리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현주 목사님의 시도 그런 내용이죠. 내가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으면 당신은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내 삶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림은 궁극적인 희망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다림의 시간을 내가 견디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희망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그 희망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면 하느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 희망을 일구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우리는 절망에 그냥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성경 말씀 중에 예레미야서 말씀은,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던 시기는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였습니다. 자기 나라는 멸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다 대고 하느님의 구원은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은 바울로 서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희망을, 어떠한 장벽이 있어도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그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 안에서 꽃피게 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계속 우리들 안에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 첫 주를 맞으면서 대림 첫 주일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어두운 것들은 뭡니까? 어두운 내 삶에서 이게 힘든 어두운 삶의 영역들이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 속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하느님의 희망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여러분들이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징표를 잘 읽고 여러분들이 그 희망에 참여하면 하느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 세상의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차리고 협력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기는 여러분들 주보에 간지로 나눠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데, 영성가들은 그 준비의 여정을 정화, 조명, 일치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여정을 오늘 예배 후에 2층 애찬 후에 우리 김대묵 신부님이 이 대림절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지에 대한 안내를 잘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애찬을 하시고, 이 교회는 실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절기가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의 긴 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다른 한편으로는 입구에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우리 마구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실은 거기에 마구간 이렇게 헌금과 봉투가 있는데, 실은 성탄은 또 하나는, 성탄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면 어렵고 가난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어서, 성탄은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우리 대림절 마국간 봉헌금은 다시서기 센터에서 하고 있는 노숙인들을 위한 한 끼 식사, 이건 식사는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아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노숙인들의 식사를 위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참여를 못했대요. 법인 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하기는 했는데 다른 교회들은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도 노숙인들을 위한 한 끼 식사를 우리가 감당해 보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마국간 봉헌금을 해주시는 그 봉헌금은 노숙인들을 위한 한 끼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희망입니다 하는 것들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성탄의 절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